오늘 이 아침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아모스 9장 13절 14절 아모스 9장 13절 14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송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그 가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주님의 전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난주 잠시 살펴보고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면 성도는 어떤 사람이다? 내 인생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다. 내 말과 행동 그리고 나의 생각 또한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왜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냐? 아모스가 말하는 그날이 임하게 되면 10절 이후에 말하는 여호와의 날 11절 이후에 말하는 여호와의 날 그날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돌아봄의 기회도 사라지기 때문이지요. 사라지기 때문에. 이와 비슷한 것을 시편 102편 13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한다고 했어요. 시편 102편 13절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라. 시편 102편 13절 말씀. 정한 기한이 다가온다. 지금은 그에게 은혜가 임하지만 결국에는 정한 기한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정한 기한이 있습니다. 길어야 100년이에요. 어떤 사람은 100년의 정한 기한을 살고 어떤 사람은 70년을 살고요. 어떤 사람은 10수년을 살다가 정한 기한이 끝나기도 합니다. 그 정한 기한 내에 나를 돌아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회는 완전히 사라져버리죠. 반대로 정한 기한 내에 나를 돌아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함이 임한 믿음의 결과임을 알아야 됩니다. 시편 102편 13절 아까 방금 읽었는데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까? 우리에게 정한 기한이 언제인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없는 사람 없죠. 허물 없는 사람 없죠. 약점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보시고 사람은 어때요? 나에게 서운하거나 나에게 감정이 북받치면 그것을 당장 발산해버리지 않으면 우라통이 터져서 참지를 못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악을 보시고도 당장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보고 그냥 우리 인간들처럼 당장 심판하신다면 여기저기 번개가 치고 난리가 날 거예요. 하나님은 당장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어떻게 해요? 긍휼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심으로 돌아올 시간,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베드로후서 3장 9절, 베드로후서 3장 9절이라고 말씀드렸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더디다고 이야기하지만 더딘 것이 아니라 어떻다는 겁니까?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쉽게 말하면 시편 말씀과 연결지어 볼 때에 우리 인생이 숨쉬고 있는 이것 자체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 은혜의 결과이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라는 겁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주저하지 말고 나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자, 그러면 긍휼하심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사야 43장 19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이사야 43장 19절. 이사야 43장 19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반드시라는 단어예요. 반드시. 내가 처한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죠? 소망이 끊어지는 상황처럼 느껴집니다.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인생이 느끼는 좌절 앞에, 고통 앞에 느끼는 우리의 감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새를 행할 것이다. 이제 나타날 것이다.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깨닫지 못할지라도 나는 반드시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반드시의 약속을 붙들고 반드시의 일이 언제 일어날지를 기대하며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표현을 비르자면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 이루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소망의 사람입니다. 소망의 사람. 소망의 사람. 그 소망의 근원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또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나를 돌아보고 내가 어떻게 절망 가운데에서 소망으로, 죄악 가운데에서 생명으로, 거짓 가운데 참됨과 진심함으로 변화되었는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여기도 아까 시편에서 살펴본 것처럼 긍휼과 은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연결지어서 말하고 있지요. 허물로 죽을 우리라는 것은요, 허물로 죽는다라는 것은 세상에서의 실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실패해 보셨나요? 사업하다가 쫄딱 망해보셨습니까? 내 계획이 완전히 무너져 버려보셨습니까? 세상의 실패는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물질 없어도요, 완전히 쪽박차는 거지 됐다가 성공하는 사람들, 그 세상 사람들의 성공 스토리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질병도 회복되고 아픔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멸망이란, 허물로 죽는다라는 것은요, 세상이 말하는 실패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 인간이 받아야 할 세상의 실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 받으리로다. 성경이 말하는 멸망은요, 무엇이냐? 사람이 주님의 얼굴과 주님의 힘의 영광을 떠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떠나고 주님의 힘의 얼굴을 떠나 결국 어디로 가요? 영원한 형벌, 지옥의 형벌로 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이 우리 가운데 사라져버리는 것, 그것이 멸망이에요. 멸망. 인간 창조의 목적,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인간 창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여러 가지를 말하지만 결국에는 똑같아요. 이사야 43장 7절, 이사야 43장 7절 보세요. 이사야 43장 7절 보면 인간 창조의 목적에 대하여 성경이 다음과 같이,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빌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죠.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이사야 43장 21절 조금 넘어가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하는 것? 찬송을 돌리는 것이 목적이에요. 또 전도서 12장 13절, 전도서 12장 13절, 지에서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을 보면 인간 창조의 목적이 가나요? 솔로몬이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전도서 기자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전에 간증 같은 거나 설교 말씀 들을 때 천국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천국 갔다 오신 분들이 말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천국이 그냥 온 사방이 금, 은, 다이아몬드 같은 걸로 번쩍번쩍 휘황찬란하고 그냥 다 금으로 건물이 지어져 있고 에메랄드가 박혀 있고, 그런데 내가 그곳에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렸노라. 왜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시냐면요, 그 사람의 수준이 그것밖에 안 돼서 그래요. 그 사람의 수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요 금길이나 좋은 집, 좋은 차, 세상의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천국의 본질은요, 성경 말씀 전체를 살펴볼 때 끝없는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 끝없는 찬송이 이어지는 것이에요. 이걸 잘 드러내는 것이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서 13절.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능력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바다 아래와 바다 위에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이게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을 회복시키는 날, 이 땅에서 일어날 일이죠.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 말씀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이게 무엇입니까? 주님이 회복시키실 날, 회복시키실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의 본질은요 끝없는 예배입니다. 그것은요 언어와 민족의 구분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그런 곳이에요. 이런 점에서 예배가 없는 자들, 또 예배는 드리지만 아모스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배가 살아있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이미 영원한 형벌 가운데 빠져버린 사람들이지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이미 심판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죠. 이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우리 교회를 천국으로 만든다라는 것은요, 추상적인 일이 아니에요. 천국을 만드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무엇이 나타나도록? 예배와 영광과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내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드러난다면,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서로의 비전을 나누고 서로 기도하고 감사하며 찬양이 넘치고 서로의 그것을 위하여, 꿈을 위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임이 넘치게 된다면 어디가 천국이에요? 지금 여기가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인생의 회복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말하는 인생의 회복은요, 단순히 무병장수하면서 많은 것을 누리고 질병이 회복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사람과의 관계가 풀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는 것이 회복이라고 성경이 말해요. 찬양이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순종이 회복될 때 인생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문제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아픔이 있다, 재정적인 문제가 있다, 무엇이 잘 풀리지 않는다, 그러면 뭐부터 점검해야 돼요? 내 삶에 예배와 기도와 찬송이 바로 서 있는가, 그것부터 점검해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13절 말씀 보시기를 바라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이를지라 그때에 파송하는 자가 곡식을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아모스 9장 13절이죠. 이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의 풍성함을 묘사하는 말씀이에요. 아모스 선지자가 아모스 1장부터 9장 10절까지 야, 너희들 이렇게 살지 마. 하나님께 예배 잘 드려야 돼. 예배가 회복돼야 돼. 너희들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착취하면 안 돼. 그들을 도와야 돼. 라고 권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9장 11절 이후의 말씀을 하기 위해서죠. 결국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누가 회복시키신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 그 회복이 무엇이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을 것이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보통 추수를 마친 후에 일정 시간이 지나야 열매를 다시 심을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은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선포되고 다윗의 장막에서 예배가 회복되는 날 추수와 파종이 한자리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우리말로 말하면 겹경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열매는 어떻게 맺어지냐? 그냥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조금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성도는 어떤 사람이다? 눈물을 비록 지금은 눈물이 나더라도 씨앗을 뿌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씨를 뿌린다라는 것은요,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거예요. 씨앗이 뿌려져야 열매가 맺듯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의 삶과 세상 속에서 심어져야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은요,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비유하셨어요? 씨앗이라고 비유하시죠. 누가복음 8장 11절.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라고 이야기하세요. 누가복음 8장 11절. 성도의 사명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나누며 사람들의 마음밭에
말씀을 심어야 한다는 거죠. 내 마음밭에 말씀을 심고 다른 사람들의 인생 속에 말씀을 심어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지켜질 때 열매가 맺혀진다는 겁니다. 지금은 눈물 나지만 결국에는 그 씨앗이 자라나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15절 말씀,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보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고 결실하는 자니라. 우리는 씨를 뿌려요. 씨를 뿌린다고는 뿌리는데 어떻습니까? 끝까지 지키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한 번, 두 번 섬겼는데,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의도로 행했는데 그 사람의 반응이 시큰둥하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순종 없는 교회, 순종 없는 성도는 영적으로 절대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지금은 힘들더라도 눈물을 흘리면서 씨앗을 뿌릴 때 성령 충만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복음 8장 8절의 결과가 나오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100배의 결실이 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도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죠. 들을 귀가 있어야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로다.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그만큼 어떻다는 겁니까? 포도 열매가 그냥 풍성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산들이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이 말은 산들이 포도주를 흘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복이 단절되지 않고 연속적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큰 산들이 포도주를 흘릴 때 작은 산들이 녹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대로 살아 많은 수많은 열매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될 때 작은 산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변화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행동을 해도 어떤 사람을 만나야 돼요? 지질이 믿음 없는 사람들과 만나면 안 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가장 답답한 부분은 안 될 사람하고 붙어 다니는 것. 안 될 사람하고 붙어 다니는 분들, 눈으로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안 되는 일만 골라서 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선 자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때 뭐가 일어나요? 시너지가 일어납니다. 시너지가 일어나요. 그런 그 하나님의 변화가 일어날 때 일어나는 결과가 무엇이냐? 그게 14절 말씀이에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킬 것이다.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보세요.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시는 분이 누구죠? 누가 하신다 그러죠? 내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회복의 주체는요, 하나님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 보세요.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 아모스의 시대 백성들에게 아모스가 니네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주구장창 외쳐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킨다. 야, 니네 망해서 포로가 될 거야.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버린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귀에 들어왔을까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한테 너 그렇게 살다가 망한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이 이야기 듣습니까? 코빼기로도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말을 해야 돼요. 그게 성도의 사명입니다. 내가 선포하는 그 말씀,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의 진실이
다른 사람들에게 귀에 들리지 않을더라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콧배기로도 듣지 않는 그 인간들을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요, 아모스가 야, 내 백성 이스라엘이 망할 거야, 태평성대를 누리며 잘 먹고 잘 사는 그들에게 그렇게 선포한 후 40년 만에 왕이 6번이 바뀌고요,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은 망합니다. 망해요. 그리고 그로부터 140년 후인 586년,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선포한 지 180년 정도 지난 후에 어떻게 됩니까? 남유다도 망합니다. 남유다도 망해요. 그런데 이렇게 망해서 소망이 없을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아까 시편 126편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눈물로 씨를 흘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라는 그 배경이 되는 말씀이에요. 시편 126편 다시 보세요. 1절부터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모스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내가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126편이거든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였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소다. 그때에 문나라의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를 포로의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람의 일인지 하나님의 일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해요? 섞여버릴 때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한 일처럼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내 뜻과 감정이 앞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나를 위해 일하고 있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열심을 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움직여요.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계산하고 손익을 따지고 감정에 따라 반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보다 보면 늘 뭐만 계산하죠? 주판 계산만 해요.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유익이 나에게 있을까?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 우리 교회에 재정이 없으니, 잔고가 없으니, 이 일은 꿈조차 엄두조차 낼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일은 물질로 세상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기만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히 채워주시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요, 늘 보이지 않는 믿음을 따라갑니다. 지금은 손해처럼 보여도 순종하고, 이해되지 않아도 신뢰하고, 결과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참된 신앙인은요,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인가 사람의 뜻인가 분별하기 위하여 우리가 뭐 하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내가 분별할 능력이 없으니 주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23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말씀은 단순히 베드로를 꾸짖으신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같은 우리를 향하여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즉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일 중심으로 내 사고가 전환되는 것이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모습 보세요. 마태복음 16장이 어떤 장입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하여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더러는 선지자요, 더러는 예레미야요, 더러는 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듣고 난 이후에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나 하느냐라고 물어볼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던 그 장면이죠. 그런데요, 보세요. 베드로의 고백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과 생각은 그의 고백과는 다르게 여전히 자신의 생각,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신의 생각, 세상의 일에 머물러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주님, 절대로 안 됩니다. 멱살을 잡으면서, 주님의 멱살을 잡으면서. 왜냐하면 그 화내다라는 뜻이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4-5년 전에 3년 전에 설교했던 것 같은데 그 꾸짖듯이 말하다는 그 말이 멱살을 잡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예수님의 멱살을 잡으면서 안 된다고 외치는 겁니다. 주님은 이것을 사람의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시편 기자의 고백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아모스의 선포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로니아에서 돌아오게 되었던 그 포로 생활하던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 것.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모스 선지자가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주구장창 아모스가 외쳤지만 믿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는 망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을 것이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 시편 기자 시편 126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꿈꾸는 것 같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으면 우리는 꿈꾸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할까요? 다른 말로, 우리말로 말하면 꿈인지 생시인지 구별할 수 없어서 나 어디 한번 때려봐? 내 뺨 한번 때려줘. 아픈지 안 아픈지 한번 생각해보게. 꿈에서 진짜 뺨을 맞으면 뺨이 안 아픈지 모르겠어요. 꿈속에서도 아픔을 느끼던데 어때요? 586년에 기원전 586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합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이스라엘이요, 바벨론, 페르시아, 바벨론에게 망하고요. 그리고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은요, 또 바사라고 나오는, 성경에 바사라고 나오는 페르시아에게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게 BC 539년이에요. 그리고 이듬해에 BC 538년에 바사왕, 페르시아왕 고레스는요, 귀한 조서를 내립니다. 그 감격적인 모습을요, 역대하 36장 23절은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역대하 36장 23절. 역대하 36장 23절.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게 누구의 고백입니까? 이게 누구의 고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아니고요, 이방 왕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이방 사람을 들어 써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이방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신 그 일을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 장면이잖아요. 이 조서가 발표되자마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원했던 사람들은요, 바벨론의 삶을 다 정리하고 페르시아에서 537년에 스룹바벨의 인도를 따라서 5만 명, 49,897명, 5만 명의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1차 귀환이에요. 그리고 79년 후인 458년 BC 458년에 에스라 말씀에서 에스라의 인도로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요. 또 14년 후인 BC 444년에 느헤미야의 인도로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어때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처음에는 성전을 열심히 짓자, 성전을 한번 만들어보자, 성벽을 건축하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하죠? 지들 먹고 살기 바빠서 자기들의 집은 지었고 자신들은 편히 눕고 쉬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않습니다. 결국 짓지 못해요. anyway, 어쨌든 표면적인 모습을 보면 열왕기 역대하 36장 23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바사왕 고레스가 귀환조서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행정명령, 오늘말로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하는 그 행정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126편의 시편 기자는요, 고레스 왕이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낼 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쉽게 말하면 고레스 왕이 행정명령을 내린 것 같이 보여도 그 배후에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었음을 고백하는 거죠.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모스의 예언처럼 멸망할 것이다. 또 남왕국 유다를 향하여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너희들 그렇게 살다가 이스라엘 멸망한다 라고 선포하지만 그 말을 실제로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또한 이들이 오늘 아모스 선지자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들을 회복시키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말을 믿은 사람조차도 없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난 후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 유다 백성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게 꿈인지 생신지 분간할 수 없구나. 당시의 상황을 시편 126편 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편 126편 2절 3절. 그때에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성경은, 시편 기자는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되는 사건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시간 나시면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으면 도저히 할 수 없었던 큰 일들이 우리의 삶의 곳곳에 있을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일, 시편 126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그 일에 반드시 수반되는 게 있는데 뭐냐? 웃음과 찬양이 넘쳐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찼다. 이는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증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된 증거가 무엇이냐? 우리의 말과 행동과 얼굴 표정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움직이실 때 사람의 마음은 회복됩니다. 무너졌던 소망이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웃음이 생기고 기쁨이 넘치고 찬양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에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사람의 계획으로는 불가능했던 일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가능해집니다. 닫힌 문이 열리고 절망의 자리에서 기쁨과 찬양이 넘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감격이 밀려오고 웃음과 찬양, 눈물과 슬픔이 웃음과 찬양으로 바뀌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에도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는 돌이킴의 역사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큰 일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인도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붙들으시는 그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는, 우리 공동체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일로 가득 차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 풍성함 가운데 늘 거하시는 우리 새생명교회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